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한 9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단체가 아닌 일반 교회, 로컬 처치의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다, 이런 말을 그때 당시 선교단체의 대표 간사님한테서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좀 유치해요. 방언 안 하면, 은사주의자가 아니면 깨어있지 못한 목사로 취급을 했고요. 신비주의와 무질서한 은사주의를 경계하고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한 그런 목회자들을 무슨 천주교 교황 마냥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과거에는 선교단체들이 일반 교회들보다 앞서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같은 곳에서 나온 양육훈련 또는 이제 양육교재, 훈련교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자훈련이 처음에 시작이 됐었고요.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했죠. 그것이 폭발적으로 발전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당시에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왔던 그 교재들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암송구절, 내비게이터 60구절 들어보셨습니까? 다 외웠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다 외웁니까? 반 넘게 까먹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던 당시에는 정말로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일반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좀 신령하지 못하고 안 깨어 있고 이런 분들인가 실제로,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그 선교단체 아니면 무슨 구원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 신랄하게 교회들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하지 않는 훈련들을 내가 받고 있다, 이런 알량한 자부심,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허구를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학사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고신대학교 다녔잖아요. 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 같이 살면서 훈련을 했거든요. 공동체 훈련을.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 나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다들 어떻게 하면 이 나눔을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하게 할 수 있을까, 더 참신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로 경쟁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큐티 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뭘까요? 큐티 분명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십니까?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상처받으실 거죠, 그죠?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분명히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고. 여러분 큐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본문이랑 그거를 이렇게 제가 새벽기도 설교 원고를 쓴 거를 요약한 영상을 AI로 제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링크를 오늘부터 바꿨어요. 그냥 제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여러분 진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큐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이 필요하시면, 큐티책 필요하시면 신청하십시오. 해야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해석하는 거. 큐티 교재가 왜 있을까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본문에 대한 배경들, 그리고 바른 해석에 대한 길잡이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바른 해석이 있어야 바른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사사로이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큐티 교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참신한 적용 한번 나눠보겠다고 말씀을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놓고 같이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이 필수였습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아무개 야 소리 들리는 게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냐고요.
회심 아닙니까? 회심.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죄를 향해서 다름질하던 그 걸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어떻게 죄를 피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 그게 회심이고, 그게 뭐겠어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무슨 음성 들어야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 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우주에서 가장 초자연적인 현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본성이. 이보다 더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물론 제가 그 선교 단체에 몸담고 있었던 그 시간들도 분명히 오늘의 제 신앙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줬겠죠. 그러나 그 선교 단체를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맨날 기도실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나눔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일 거고, 왜냐면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두 번째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토양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하고 음성 듣는 체험 못하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고 하는 집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무슨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 취급하는 집단이 무슨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교리 문제 갖고 제가 대판 싸우고 2008년도에 거기를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길래 거기로 가서 나무를 살펴보신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 배고파서 먹을 거 찾는데 우리 배고프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저주하신 걸까?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이 평행본문이거든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장면이 바로 안 나와요. 이틀 뒤에 와보니까 말라 있더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틀 뒤에 왔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신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들어가 있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어떠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저주를 받으니까 곧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강조점이 달라서 그래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서 사건을 순서를 다르게 배치하는 것이 성경의 이 문학적인 그런 그 기법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되게 압축해서 다뤘고요. 마가복음과 강조점이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함께 성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과 기도에 관해 가르치신 것을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믿음과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 따로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24장에 가야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지 못하신 이유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은 아직 열매 맺힐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얻겠다고 나무를 뒤졌다가 없으니까 저주해 버리신 건가? 그런 의문이 맞다면 무화과 나무가 걔 입장에선 되게 억울하겠죠, 그죠? 열매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하고 말이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바로 그게 무화과 나무의 생태적인 특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무화과는 그 특성상 열매가 먼저 생긴 다음에 잎사귀가 나요. 그 열매가 이제 제대로 된 열매가 확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초기 형태의 열매가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땡감 이런 거 나듯이.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고 그 다음에 후숙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도가 쫙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시점에서 이미 뭐예요? 뭐가 다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아예 익지 않은 감처럼 아예 먹을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대요. 그게 아니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덜 익었지만 급한 대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정도는 됐대요. 급한 대로 먹을 수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 나무에서 아직 덜 익었지만 그래도 급한 대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성한 잎사귀 사이를 찾아보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량나무죠. 불량나무. 뭐 나무가 무슨 감정이나 의지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가 없는 신앙.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열매 없는 신앙이 죽은 신앙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기도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는 곧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의하면 아주 그냥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어떻게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이 무엇인지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기도할 때 정말로 산이 움직이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을 의미했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둠의 출신, 이방인인 에돔 족속 출신이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 그 유대 지역의 왕으로 오면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이방인들을 왕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인정받으려면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없네. 성전 지어줘야지. 하고 지어준 게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이전에 있었던 두 성전, 솔로몬이 지은 것 그리고 스룹바벨이 지은 것, 이 두 성전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요 당시에 46년째 건설 중이었어요. 아직 미완성이었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는 한 10년 정도 만에 완성이 됐거든요. 부속 건물들이요. 근데 그 성전을 포함한 주변 단지 전체를 다 조성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인데 정작 그것을 지은 왕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안 섬겼어요. 그거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 섬기려고 지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뇌물입니다, 뇌물. 그러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지은 성전을 뇌물로 받은 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저 예수라는 저 작자가 우리 밥줄을 자꾸 끊으려고 하네? 우리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자꾸만 갉아먹네? 안 되겠어. 죽여야겠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율법마저도 어기잖아요. 거짓 증인들 세워갖고 예수님을 가짜로 고발하고, 십계명도 율법도 가볍게 무시하고 어기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잎사귀 외에 이 나무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어요.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뭘 찾으실까요?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는 기록은 겉모습은 풍성하지만 실제로는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어떤 열매도 찾지 못한 거예요. 특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짐승이 죽어서 제단에 바쳐지고 있어요. 연일 피 냄새와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노린내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왜요? 예배는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분명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번제, 화목제 이런 거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짐승을 죽여 바치는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피 냄새 좋아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 고기 냄새, 고기 좋아, 이래서 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드리는 자의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짐승의 피 흘림을 보면서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제사,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도 그런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궁예냐, 관심법 쓰냐, 그들이 진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은요, 백성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이동하면서 그 가축을 건사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차 편의상 힘들게 뭘 이걸 데리고 끌고 얘 먹을 건초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해야 아니야. 그냥 편의상 성전까지 와서 돈 주고 사는 시스템이 쫙 구축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전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제사장 무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사꾼들한테서 돈을 받고 자리세 받고 그것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뭐가 되었다고요? 도둑 소굴이 됐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렇게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없고 진심도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고 그저 동물 사체가 타는 매캐한 연기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문답 공부할 때 그저 성도의 의무라고 하니까 의무감에 예배에 참석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감격이 없지는 않은지,
그저 해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아침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봤을 때는 아주 풍성해 보였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겉모양만 남은 껍데기 신앙을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을 수 있어요. 외형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신앙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뭐가 잘하는 사람이 있냐면 연기력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좋은 척, 성숙한 척, 가면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야, 신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성품은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읽는데 거기서 얻는 게 지식밖에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런 삶이야말로 뭐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모양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겉모양이 예뻐도 꺾어다가 화병에 꽂아 넣은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죽은 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하고 멀쩡해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죽은 겁니다. 직분받았다고 살아있는 신앙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능력 있는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성은 얼마든지 자신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연기가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연기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얼마든지 뽑고 세울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 그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데 그 눈을 쓰지 마시고 당장 누구부터 봐야겠습니까? 내 삶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그저 오래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경건일까? 이런 것들은 경건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 예배에도 성경을 읽는 것에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엄마 저거 사줘, 아빠 저거 사줘 하듯이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주세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목적이에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내 필요 다 아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읽습니까? 내 지식 자랑하려고 읽을까요? 내 암기력 자랑하려고? 나 많이 암송했다, 이거 자랑하려고 성경 읽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성품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예? 내 뜻을
하나님께 고집하던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돼야 돼요. 친밀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능력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방언 말하고 예언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능력인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지, 내 발걸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내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핵심이 뭐냐? 단순히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식물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죠. 그러나 결국 뭡니까?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뛰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열매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랑 믿고 구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게 열매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 특권 부지런히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필요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듯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나누며 확인하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이 관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응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기대가 없는데 기도를 왜 해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날 이 영적인 체념에 빠진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안 하셔. 이렇게 믿는 것처럼 보일 만큼 기도를 안 해요. 아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말했는데 요즘은 정말 경건의 능력은커녕 모양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에 안 나온다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연산동에 있는데 연산동에 사는 분이 몇 분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누가 안 오시는 걸 저는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나서 하시면 되고, 새벽이 힘들면 아침에 하시면 되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제가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께, 장로님, 우리 교회 이름 왜 산동교회예요? 설마 연산동이라서 산동교회는 아니죠? 라고 여쭤봤더니 그렇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장로님이 지은 것도 아닌데 뭐 교회 이름을 그렇게 막 지었대요? 제가 그렇게 물었었어요. 잠깐 동안 교회 이름에 정이 좀 안 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랑 의논해갖고 교회 이름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까지 잠시 했어요. 저 밑에 가면 연동교회도 있잖아요. 연동교회랑 합쳐야 되나? 그러면 연산동교회 되나? 뭐 이러면서.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친한 형님 목사님이 있습니다. 강인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명지에서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5년 됐는데 꿈이 있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른 성도가 안 오고요. 애들만 10몇 명이 지금 계속 출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일하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없어서 문제인데 거기는 애들만 있어서 문제인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목사 부부끼리 같이 교제하면서 지난달에는 그 교회로 가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고요.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그 목사님이 부부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동생분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산동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듣고는 물론 뭐 한자는 다른데 왜 산자에 움직일 동자 써서 산을 움직이는 믿음 뭐 이런 거 떠올려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산동교회. 물론 한자의 어순으로는 목적어가 뒤로 와야 되거든요. 산을 움직인다 이렇게 하려면 동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산이 움직인다고요. 산이. 그저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게 되니까 산이여 움직여라. 하나님 산을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아닌데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시험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종일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게 만드시고 히스기야 한 사람한테 내가 너 살려줄게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깟 산 하나 못 움직이실까? 산은 그래도 좀 지구적인 사건이잖아요. 산이 움직이는 건. 해가 중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든지 지구의 자전을 따라 해가 같이 돌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산 하나 못 움직이실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기대 없이 기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한다고요? 최소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 이 기대가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인지 아닌지는 기로하고 노도 응답이잖아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도 없이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산이 움직인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산적해 있어요. 전에 건축위원회 헌신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배당이 많이 낡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개방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아요.
물론 저는 무리해서 예배당 건축할 생각도 없고 그것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할 힘이 없죠. 재정도 없습니다. 재개발 얘기 한 2, 3년 전에 막 나왔는데 물 건너 갔어요. 근데 진짜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유입이 없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들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정말 많죠. 저는 기도를 이렇게 혼자 하고 있으면 원래 10분을 넘기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와, 방언하는 사람 좋겠다. 방언으로 그냥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앉으면 30분이고 좀 깊이 들어가면 그냥 1시간은 지나가요.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때로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폰에 쫙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봐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각 가정과 그 자녀들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저나 제 가정을 위한 기도를 빼고 여러분 위한 기도로만 그렇게 시간이 갔는데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은데 무슨 담력으로 기도를 안 합니까? 담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담대함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담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더 담대한 거예요, 그거. 담대하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저 여러분이 수요기도에 많이 안 나오신다고, 새벽기도 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날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비록 교회로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새벽에 눈 떠서 이불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 계신 것도, 또 너무 멀어서 집 근처 교회로 새벽기도 가시는 것 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거는 이혼 사유일까요? 아니요. 그 김미경이라는 강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벌이 할 사유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이혼 사유가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할 사유예요. 낙심할 사유가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유익한 길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의구심과 불신을 품고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하던 기도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 사건을